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예.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민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된 뒤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해수로는 3년 차가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지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세종이 되어 빠르게 전 세계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가 36,362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전에 500명 지났다, 1000명이 됐다 할 때도 엄청 놀랐었는데 이제 하루 3만 명이 넘고 이제 곧 5만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약 3억 9,180만 명이라 합니다. 사망자가 575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총 97만 1,018명이 확진되고 6,85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각국에 이동하는 세계화가 후퇴되고 경제나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부유한 나라를 중심으로 백신이 공급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을 기회가 없고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출입할 수 있는 예배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폐쇄되는 조치를 받은 교회도 잇따라 나오기도 하고 한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교회는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서 몰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도 생겨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교회 예배에 대한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었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지만은 여전히 교회에 빈자리는 많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라든지 유튜브 예배가 편하고 익숙해져서 교회에 가도 어차피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니 굳이 예배당까지 교회당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주일학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폐지되었고 해외 선교 사역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선교나 전도 활동이 하기가 힘들게 됐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진단하고 위드 코로나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이단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 종말론이 창궐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억압과 통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며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정부 간섭 체계가 이제 상시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영상 예배나 온라인 사이버 예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 우리가 종전에 전통적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서로 접촉하지 않은 언컨택트 사회가 도래하고 가상현실인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고 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성도 간에 상호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가 파괴되고 때로는 변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신비주의가
들이 왕성해지면서 그 속에 우리가 영성이 그쪽으로 매몰될 가능성도 높고, 세상은 적그리스도 영웅 히어로를 출현을 기다리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쩌든 이런 의견 속에서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의견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의견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스타트해야 된다. 리스타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포맷을 다시 리셋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리스타트나 리셋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이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과 삼손에게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셨고 여러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다윗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성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되면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정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령이 나타나셨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무리 120명의 성도 공동체 모두에게 임한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기원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맨날이 먼 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표시가 있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인간들이 몇 명 모여서 교회 설립 발견이 되고 누구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강건하는 역사에서 설립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갈보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3,000명의 신도가 그 수를 더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 성전에서 가감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흩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를 확보해 나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가 갱신되고 변화되고 재창조되어서, 이렇게 재창조된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지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구비된 교회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던 그런 힘찬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도들이 모여서 힘 있게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길 합심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계기가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7과 42절의 말씀도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이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만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루살렘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을 향해서 서서 큰 소리로 높여 예수님의 공생애와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청,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길게 설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전에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으로서 베드로는 36절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신약의 초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 나에게 친구가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어떨 때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또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님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분상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와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말처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죠.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한테 임재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천하고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나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둘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향해진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함과 근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소라는 말인데 이거는 격하게 찌르다. 마음에 애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뜻은 카타리소라는 말은 말바꿈으로 땅을 팍 팔렸을 때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땅에 움푹 파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들이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통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36절을 보면 두 가지 명령으로 말하는데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세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길을 바꾼다는 것이고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말 자체는 물에 담근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노예했던 우리들이 들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는 것은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는 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것, 우리 갈보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4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로 단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 음식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서로 제공하고
나눠지는 실천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성찬 예식을 부활절이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하는 교회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찬 예식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제가 성찬 예식에 대한 예식을 우리 아는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성찬 예식하는 게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특히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알아가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고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 명령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는 종교적, 감정적, 민족적, 지리적, 정치적 장벽을 허물하라는 것이요. 그런 허물을 끌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의 선언이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아주 혁신적이었고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서로 적대와 긴장과 분열과 대결의 장벽으로 갈라진 낯선 세계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상당히 지리적으로는 가깝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입장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해외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근거되는 말씀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교회의 금년 2022년 포가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예언하고 여러 가지 상황극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는 후에 에스겔의 예언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면 36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중에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 너 아우를 불어이어주면 큰 군대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한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을 불어주는 말씀이고, 갈릴리 교회도 아마 원래 이 포로 삼았던 이유는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은 영혼과 육체, 사람과 땅, 개인과 민족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너하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도 헬라어로서는 푸누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너하그라고 합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이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 갈보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로 지향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때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의 원동력과 그들이 강력한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오직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고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등 기도로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강림했던 성령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름 있는 교회, 대형 교회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나는 언제 받은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람 같은 웅장한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2022년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세워나가는 성도들,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사도행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